창세기 22장 2절 한 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일생 최대의 시험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앞장에서 이스마엘을 잃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삭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의 최대 위기를 잘 넘겼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친지와 가족들을 떠남으로써 과거와 결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모든 약속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거품의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 행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이자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그리고 언약의 계약금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70인역은 아브라함을 2차례 부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이름을 2차례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한 번 누락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의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정중한 당부 혹은 부탁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소사를 사용하십니다. 이 소사는 창세기 안에서 60차례 이상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고작 5번에 불과하며 이 소사가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가를 하나님께서도 이미 헤아리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번제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도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의 우상 신들처럼 인간의 번제를 받으실 것인가? 말씀은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요구를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페이로자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라 테스트하는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훈련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번제를 요구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으며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부모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시험하기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험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씨로 말미암은 축복을 실현하기로 작정하심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22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몸을 통해 왔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마음대로 할 권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몸을 통해 왔지만 자녀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요게벳의 노래 중 우리가 익히 아는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부모 되신 주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주인,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자녀를 컨트롤해야 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부모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익숙하고 알기 쉬운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드리라는 명령,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답이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시험이 독자 이삭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부모된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위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리고 복이 성취되어 된다는 것을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자녀보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겪고 감당해야 하는 시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의 삶을 인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솔선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앙의 수고와 싸움 그리고 시험을 감당하고 완수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은혜와 열매가 고스란히 자녀에게까지 스며든다라는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답습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숨기고 예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6장에서 이삭도 똑같이 답습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센스라는 말은 본질, 정수, 진수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의 신앙의 본질, 정수, 진수는 번저된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인,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배제된 에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위해 화장을 할 때도 에센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화장 중 에센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에센스를 한 이후 다음 스텝의 화장품을 더욱 잘 스며들게 하고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된 부모의 신앙은 다음 세대인 자녀의 신앙의 효과적인 에센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된 자로서의 철저하게 본이 되어야 하는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의 자녀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원은 정말 간절하고 간곡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실제는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녀에게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봐야 하고 이 실제적인 삶들을 우리는 실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요구하지만 부모된 우리는 실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가르치고 요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하라고 요구하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된 부모의 신앙의 의무는 나의 뜻대로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함께 설선하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진중하고 진실하게 보여주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된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에센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행할 때 반드시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바람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리라 라고 믿습니다. 주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와 자녀와 함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 태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단 몇 시간만으로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학업에 대한 온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학교 수업, 방과 후도 모자라 학원과 과외와 인터넷 강의,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학업의 능률과 성장을 위해 힘을 쏟곤 합니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지하고 진솔하게 힘을 쏟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투자한 만큼, 할애한 만큼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진솔하고 진지하게 임한다면 이와 같은 원리는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위한 힘씀과 애씀은 외면되고 자녀의 학업과 성공을 위한 힘씀과 애씀만이 질비한다는 것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자녀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하는 것, 말이야 너무 쉽지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인의 노고를 아십니까? 겪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것도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모와 자녀 간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런 결과를 해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와 어떨 때 행복과 만족을 느끼냐라는 질문에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이 말은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지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양보다는 질적인 시간을 할애한 만남과 시간이 밀도 높은 만족도 높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되고 정해진 시간 혹은 특별한 일과나 활동을 함께 경험했을 경우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된 일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 함께 보낼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확보된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의미 있고 농도 짙은 양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해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작하면 유익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와 잠자리 기도입니다. 식탁의 교제의 핵심은 함께 밥을 먹는 것과 동시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식사할 때 식사 예절은 말하지 않고 먹는 것에만 집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을 금기했습니다. 식사 시간 말하는 것은 예의에서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식탁 교제야말로 자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화와 눈 맞춤의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주중에 자녀의 신앙, 학업,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식탁 교제를 바탕으로 잠자기 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식탁 교제 시 나누었던 화두가 기도의 제목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실제적인 삶이 공유되는 기도의 훈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신앙의 훈련이자 삶입니다. 매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가능한 시간을 반드시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된 부모로서의 해야 할 막중한 책임입니다. 해보지 않은 것이고 어색할지라도 이것이 선행되면 자녀들의 신앙의 에센스가 부모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양질의 시간과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은, 다음 세대의 영적, 질적 부흥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선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주중에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시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제 경험해보는 현장 학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선하는 물꼬를 터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를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개인의 몫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위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실제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의 가정의 신앙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완수해야지만 자녀의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이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된 부모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숙제를 반드시 완수해야만 신앙 에센스의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힘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앞에 어쩌면 아비 아브라함은 깊은 고독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곧장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자신을 위함과 동시에 결국 독자 이삭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시험이 결국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실현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순종은, 부모의 시험은, 부모의 솔선은
부모의 신앙은 결국 부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부모의 신앙이 이어나갈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삶과 행동이, 부모의 헌신과 열심이 반드시 진솔하고 정직하게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투영되어야 하고, 이 신앙의 투영이 결국 자녀들의 신앙의 에센스가 되어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솔선해야 합니다. 먼저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먼저 바르고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신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세상의 성공보다 신앙의 성공이, 성경이 값이 있다라는 것을, 값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한 이 신앙의 수고와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자녀들의 신앙의 에센스가 되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의 개인적인 몫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 신앙의 에센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험을 오롯이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엔 이삭의 신앙의 에센스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험을 오롯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된 시험을 먼저 오롯이 감당하시고, 이 감당한 시험이 자녀들의 신앙의 에센스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솔선하고,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솔선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모인 내가 먼저 솔선하고 본이 되는 진짜 어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답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솔선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며 바르고 정직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본이 되겠습니다. 주중의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실현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참 부모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견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